만약에 우리가 부처님하고 그러면 부처님께서 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잘 안 오시는가 봐요. 왜 그럴까요? 예, 5분 법신양이 안 되어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탐진치 삼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탐진치 삼독을 떨어버리고 계를 지키면 탐욕심에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또 화를 내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아랫배에다가 힘을 주고 아랫배에다가 정신을 집중해서 마음을 가라앉히면 고요하게 되어진다. 그게 정양입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음은 지혜라고 하는 해양이 그것을 보상해 주잖아요. 그래서 계, 정, 해, 삼학을 닦게 되면 중생의 탐, 진, 치로부터 벗어나게 되니까 중생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해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해탈을 계속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처님 전에 절을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5분 법신양이라고 그런다 이거죠. 5가지로 나누어서 진리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보통 중생은 탐욕도 있고 성냄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고 그 다음에 아만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이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탐, 진, 치, 만, 이 이래서 5가지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중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매일 우리가 이 5분 법신양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불교의 기본이 계, 정, 해, 삼학을 닦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가지의 향을 올리고 나서 내가 해탈의 마음을 얻겠습니다. 부처님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을 못 찾았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그런데 부처님을 찾는 방법은 이 5가지를 하면 진리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보통 중생신으로부터. 그래서 그걸 법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몸, 법신. 그래서 광명운대, 광명의 이 세계가 여러분들 그 아침에 새벽에 해 뜨는 광경을 보셨습니까? 구름 위로 해가 싹 올라옵니다. 우리 고등학교 책에 다닐 때 생각이 나는데요. 붉기는 홍옥 같아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동해안에서 해 떠오르는 광경을 보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진짜 해 뜨는 걸 보니까요. 지리산 꼭대기 올라가서 봐도 그렇고 설악산에 가서 봐도 그렇고 해가 이렇게 싹 떠오르는데 동해안에서 일출을 보면 아침에 올라오는 게 살짝 올라오다가 그것이 탁 하고 올라옵니다. 그죠? 네, 그런 그 붉은 모습이 구름 위에 싹 올라오면서 그 구름 옆에 말하자면 지평선을 따라서 구름의 면을 따라서 그 빛이 쫙 나타나는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게 구름 위에 그 대에 말하자면 광명이 쫙 나타나는 모습을 광명운대라고 했단 말이죠. 자, 그것을 이제 해가 올라오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5분 법신양을 통해서 진리의 몸이 되면 그 진리의 몸이 구름 위에 싹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몸뚱이 곳곳에서 쫙 발산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사람들을 보면 빛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독이 확 살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만나기만 해도 좋은 사람이 있고 만나면 그냥 싫어하고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군인으로 근무를 오래 하신 그 하사관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스님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스님, 제가 군에서 수색대에 있었는데요. 수색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군부대에서 가장 먼저 돌격대처럼 앞에 나가는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악독하게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에도 그런 영화가 나왔죠? 북한의 공작하기에 나온 실미도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사람이 사람 아니기를 원하는 만큼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독이 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잘 알다시피 무독기왕이라는 분 아십니까? 지장보살님의 좌우보처가 있는데 한 분이 바로 무독기왕입니다. 무독이라는 것은 독이 없다는 말이죠. 근데 뒤에는 귀왕이라 그랬어요.
귀신의 왕이다. 이 말은 이 유독에서 무독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유독기왕이 있었어요. 유독기왕. 독살스럽고 귀신같이 생긴 그런 말하자면 파라코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아주 그냥 못된 깡패겠죠. 그런데 이 깡패가 지장보살을 만나가지고 지장보살님의 가피력에 의해서 사람이 변했어요. 개과천선을 해서. 그래가지고 무독기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장보살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지옥 중생을 다 극락세계로 보내고 난 후에 내가 승불하겠다고 원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서부터 극락세계로 가고 난 후에 내가 승불한다라는 원을 세우신 분이니 그분을 만나니까 지장보살을 만나니까 그만 이 유독기왕이 무독기왕으로 변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무독기왕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보면요 늘 부처님 전에 가서 예불을 하거나 혹은 그런 바른 말을 쓰고 바른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항상 향기가 난대요. 또 뭐 법당에 자주 가면 향기가 나겠죠. 그건 겉으로 나는 향이고 그렇게 향이 하나씩 배기 하나하나 배기 시작해가지고 전체가 그만 향에 절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향기나는 사람이 되죠. 향기로운 삶을 사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이제 광명운대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 몸에 그 빛이 촥 나는 거죠. 여러분들 불국사 가면 불국사에 올라가는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면요 청운교 백운교가 있는데 계단을 쭉 올라가면 그 위에 문이 무슨 문일까요? 그 문의 이름이 자하문입니다. 자색 무지개가 서린 그런 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떤 빛이 나느냐 하면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정가군 법당에 가면 제가 인등을 설치했는데요 그 요새 인등은 어떠냐 하면요 이게 참 요즘 세상이 좋아졌어요. 빨간색이 났다가 또 노란색이 났다가 보라색으로 변했다가 흰색으로 변했다가 다시 또 빨간색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말하자면 부처님의 말하자면 광명이 무슨 광명이냐? 자색 광명이래요. 그래서 그 자색 무지개가 있는 세계를 올라가는 문이 바로 자하문입니다. 그러니까 불국사 들어가는 지금 우리는 못 들어가게 막아놨죠. 그 다리를 따라 올라가면 그 꼭대기의 문이 바로 자하문입니다. 거기에 부처님께서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국세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법장비구가 48가지 서원을 세워서 있는 극락세계가 있는가 하면 그 극락세계에서 조금만 더 공부하면 부처님이 살고 계시는 바로 불국사와 같은 대웅전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미타불을 부르는 이유는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거기에서 부처님 공부하기가 쉽기 때문에 극락세계로 가는 바로 정거장이래요. 그래서 옛날 신라 사람들은 정토의 세계를 가기를 원하는데 원효 스님은 아주 어려운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중생들에게 너도 남아미타불을 불러라.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아이들에게는 중중 깎아중 이렇게 해서 불러주면서 이 캄캄한 밤중으로부터 깨어나라 이렇게 가르쳐 줬던 거죠. 그 극락세계를 발판을 삼아서 다음 세상에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더 좋죠. 내 마음속에 부처가 있대요. 근데 부처를 아는 사람은 바로 단박 깨닫는데 이 단박이라는 게 바로 몰록이고 갑자기 깨닫는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야 향기가 나고 신심이 난다 이거죠. 이렇게 된대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된 사람은 전생으로부터 지은 업장이 소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탐욕도 도망가고 성내는 마음도 도망가고 어리석은 마음도 도망가면 차차로 사람이 좀 향기 나는 사람 또 빛이 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광명운대입니다. 주변 법계 두루두루 온 세상 법계를 비춘다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 진리가 아닌 세계에서부터 진리의 세계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내가 중생심이면 이 세상도 중생세계입니다. 내가 부처님의 마음으로 변하면 이 세상도 부처님의 세계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법계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진리 법계는 그런 의미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 둘, 셋 하라, 법칙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쓸 때 법계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의미의 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방식을 말할 때의 법도 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두 가지 혼돈할 경우가 있어요. 그 진리의 세계, 그 진리의 세계에 내 마음속의 부처를 찾기 위해서 공양하겠다는 거예요. 시방 온 세계에 다 있는 무량한 부처님에게 내가 공양합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부처가 되고 이 세상이 부처가 되는 그날까지. 이게 앞에 5분 법신양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헌양진은 하는 게 오늘 이야기하는 그 대목입니다. 이게 헌양진언이라는 건데요. 헌양진언이 옴바라 도비아훔이라는 그 문장인데, 옴이라는 것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AUM이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창조의 신, 유지의 신, 파괴의 신이라고 하는 그 인도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시작되면 끝이 있다는 것이요. 그게 계속 바퀴처럼 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신을 부르는 소리래요. 진리의 소리래요. 옴. 그 옴이라는 소리를 할 때도 이 이마로 소리를 냅니다. 음악할 때 허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노래 있죠? 누구나 다 아는 노래는 나의 살던 고향은이죠. 나의 살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소리를 내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허밍. 이게 그 허밍할 때처럼 이렇게 하면 그 진동으로 되어진 물을 마시면 그게 우리 몸 건강에 참 좋대요. 그러니까 한때는 옴진동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불 할 때 옴마니 밤매엄 할 때 옴이라는 소리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 몸 속에 있는 짜끄라, 말하자면 단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꼭대기까지 이게 전부 다 하나로 통일이 돼서 착 열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옴이라는 소리다. 그 다음 바흐라라는 말은 뭐냐? 바흐라는 말은 원래 이렇게 씁니다. 바즈라라는 겁니다. 바즈라. 티베트어로는 돌제라고 그래요. 돌제. DORJE라고 해서 돌제라고 그러는데, 이 돌제라는 말을 영국 사람들이 발음을 잘못해서 다즐링이라고 발음을 했대요. 여러분들 다즐링 차가 어디에 있는 게 다즐링 차일까요? 인도 북부의 시킴이라는 곳에 남서쪽에 있는 도시가 다즐링입니다. 거기에 차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다즐링 차, 홍차의 대명사가 바로 다즐링 차입니다. 아주 고급차. 근데 그 다즐링이라는 말은 원래 돌제라는 말이고, 돌제는 산스크리트로 바즈라입니다. 이 바즈라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에 삼지창이 양쪽에 달려있죠?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잡고 있는 건데, 이렇게 잡고 있는 여러분들 혹시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이분을 인드라라고 그래요. 인드라는 제석천입니다. 제석천왕의 벼락방망입니다. 우리가 그 조계종에서는 소위경전을 이 바즈라제티카라고 합니다. 바즈라제티카라고 하는 것은 금강능단이라는 말인데요. 바냐바라밀타 신경이 뒤에 붙습니다. 프라자 바라미타 수트라라는 거죠. 금강바냐바라밀경입니다. 근데 이 금강이라는 게 바로 다이아몬드를 뜻하는 것인데, 중국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게 굉장히 보물처럼 생각이 됐던가 봐요. 왜냐하면 벼락이 치면 어떻게 됩니까? 뭐든지 확 잘라집니다. 다이아몬드도 뭔가 걸 다 자르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걸 똑같은 이름으로 붙였어요. 근데 사실은 다이아몬드 이꼴 바즈라는 아닙니다. 바즈라를 중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 다이아몬드처럼 세상에서 가장 강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잘라내고 소멸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그렇게 쓴 겁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뭡니까?
여자의 마음을 녹이는 거잖아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도 좋다냐. 이수일과 심순의 이야기, 심파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말은 사실은 다이아몬드만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요즘은 돈이 다이아몬드입니다. 돈이 파즈랍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머니라는 말이, 근데 그 머니 중에 제일 훌륭하신 분이 있을까? 머니입니다. 그죠? 머니라는 말도요, 만이라는 말이 돈이지만 인도 말로 산스크리트로 문이라는 말이 바로 성자라는 말이에요. 샤카라는 말은 스가족의 이름입니다. 스가족의 성자라는 뜻이 스가모니 부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조금 있으면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바라라는 말, 원래 바즈라를 이렇게 부드럽게 소리낸 게 바라입니다. 자, 도비아라는 말은 뭐냐? 여기서는 한번으로 소향존, 향을 불태울 때 말하자면 향을 불태워서 그 존경한 사람에게 드립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같이 내가 중생심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향을 올립니다. 이런 뜻도 되고, 그와 같은 단단한 마음으로, 구전 금강석의 마음으로 부처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뜻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강석, 그 다음에 흠은 더러운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청정한다는 뜻입니다. 흠, 모든 것이 정결되었다 이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바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취 이런 말이죠. 성취. 그러니까 시작은 신을 불러서, 말하자면 진리의 세계를 불러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성취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옴바라도비. 원래는 이거는 번역하지 않는데요. 불번이라고 그러죠. 오종불번이라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산스크리트를 번역할 때 진어는 번역하지 않는다. 왜? 부처님의 말이니까. 번역한다고 해도 그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진언할 때 옴바라도비아옴, 이것은 앞에 있는 이야기를 총망라해서 오분법신양이 되어지이다. 오분법신양이 되면 금강석이 되죠. 오분법신양이 되면 온갖 번뇌가 사라지니까 벼락치는 것 같은 것 아니겠어요? 벼락치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 만화책 보셨어요? 만화책에 갑자기 뭔가 탁 생각나는 게 뭘 합니까? 여기 전구담아 그리잖아요. 혹은 불이 번쩍 나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제석천왕이 벼락을 치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광명이 번쩍하고 나왔다 이 말이죠. 이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불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런 것처럼 내가 예불을 하거나 이런 오분법신양을 통해서 부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내 속에서 그런, 나도 모르게 속에서 그런 힘이 일어난다. 이게 옴바라도비암, 옴바라도비암, 옴바라도비암. 그래서 3번 하는 거죠. 진언은 꼭 3번 한다. 참이니까. 그렇잖아요? 참. 금강석처럼 견고하고 훌륭한 마음으로 향을 올리는 존귀한 분을 지극히 찬탄하면 이 세계는 청정해지고, 이 세계가 청정해지면 마찬가지로 나의 중생신도 청정해질 것이다. 이런 의미죠. 이게 헌양진언에 담겨져 있고 오분법신양의 종결입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뭘 하느냐? 지심기명내 하는 거죠.